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선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주님, 죽음에서 건져내어 산 소망이 되신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엎드립니다. 이 성전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내면을 보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범죄로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한 영을 보시옵소서. 육신의 먹고 마심과 내 울타리의 견고함에만 관심 두는 어줍다는 삶을 보시옵소서. 날마다 벌린 입은 포장하기에 바쁘고 빠르게 이익을 위해 당짓고 판단하여 수군대는 우리의 습관들을 보시옵소서.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안목을 기준 삼는 우리의 수준을 보시옵소서. 허물어져 없어질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위해 땀 흘리는 우리를 보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으로 옷 입고 마음은 세상에, 몸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시옵소서.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하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깨닫지도 못하고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간직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한 노력도 간구도 게을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3일간 이 성전에서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시간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새가는 교회에 본속된 우리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고 깨달아 삶에서 바르게 적용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경 공부로 우리를 깨워주실 신준석 담임 목사님께 영적 권위를 부어주셔서 하늘의 언어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삶의 무게로 또한 영적 고난으로 나오지 못하는 권속들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격 없는 기도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7장 32절로 4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온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 아니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처녀는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죠?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2000년 전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더불어 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 즉 주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기혼자가 별거하거나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난주 말씀 중에 7장 28절 말씀을 성경을 펴놓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결혼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절대로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굳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나 더 붙입니다.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결혼하면 고난이 커진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의 때라고 가정해 보세요. 종말은 뭐와 더불어 온다고 그랬죠? 환난과 더불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환난의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도 낳게 될 것이고 가족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바울은 지금 임박한 종말 의식, 이 종말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눴던 말씀 30절과 31절도 한번 봅시다. 다시 30절, 31절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임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슬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체 없이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아라. 반대로 나에게 지금 기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웃음이 막 절로 납니다. 그것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금 내가 어떤 좋은 물건을 샀다면 그것을 가졌다고 그것에 절대 가치를 두지 말라. 왜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2절 하반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이 세상의 외형은 어때요? 지나간다. 지나간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 다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그것은 다 지나가요. 그러니 그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지 마라.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봅시다. 32절부터 40절까지 종말을 맞이해서 바울이 왜 앞절에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는지 그의 진심이 이 32절부터 40절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32절 봅시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절이 뭐라고 시작하죠? 마음이 갈라지며. 거기다 한번 공표를 쳐보세요. 마음이 갈라지며. 참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종말을 대비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준비할까, 대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줄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즐겁게 해줄까 라는 생각하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을까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봅시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여러분,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죠?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굳이 이렇게 구별해서 쓴 이유가 뭘까요? 시집가지 않은 자라는 것은 사별한 사람 혹은 이혼해서 혼자 된 사람, 과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무슨 여기까지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절대로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절대로 구속하려고 함이 아니다.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 35절 하반절 계속 봅시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그 다음 봅시다. 다 같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밑줄을 그어보세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을 끄고 아까 34절에 공표한 마음이 갈라지며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를 한 줄로 연결해 봅시다. 지금 바울이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면서 혼자 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또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 생활도 잘해요.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을 잘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닥칠 개인적인 종말도 잘 준비하면서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결혼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결혼해서 주님 앞에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돕고 돕는 가운데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힘입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부부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내일이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결혼하고 뭘 준비해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결혼한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저기 미국 애틀랜타에 가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관,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적어도 법률적으로 흑인과 백인, 이 흑백 간의 차별철폐의 동기를 제공한 분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우리가 링컨 대통령 잘 알죠? 링컨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백인과 흑인의 차별을 끝내기 위해서 전쟁까지 감행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남북 전쟁을 통해서 결국 승리를 쟁취했지만 실상은 흑인과 백인의 갈등, 차별철폐는 끝내 종식되지 못했죠. 하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총 한 자로 들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들고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일전에 이 애틀랜타에 방문해가지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기념관, 그 박물관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킹 목사님이 1950년대, 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을 하던 당시의 그 사진 자료들, 그리고 암살당해서 죽잖아요. 그 직후의 사진들, 장례식 사진들, 그리고 생전에 연설하던 그 영상, 그 유명한 그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연설 장면, 여러 부스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제 눈길을 끈 곳은 이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생뚱맞게도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의 초상화가 그 뒷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있고, 그 간디의 초상화 앞에 마틴 루터 킹 부부가 찍힌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이런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래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마하트마 간디, 두 번째는 누굴까요? 자기 아내 코레타 스콧 킹 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존경했던 간디, 그리고 아내와 찍은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 사진 옆에, 이 사진 옆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친필로 쓴 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아내는 나보다 강했다. 그녀는 가장 어두운 순간 항상 빛을 발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침착하면서도 요새처럼 굳건한 나의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인권운동의 가장 험준한 고비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아내는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 흑인 인권운동이 시작된 그 발발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그 알레와마란 주에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탔는데 백인들에게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흑인 인권운동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때 흑인들이 그 도시에, 몽고메리라는 그 작은 도시에 볼품없는 작은 교회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찾아가서 당신도 좀 동참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자에 노했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흑인 인권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백인 경찰들한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예사였거든요, 당시에. 따라서 킹 목사가 볼 때는 그것은 100% 무모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킹 목사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그렇게 비겁한 목사로 살 거면 차라리 목사직을 내버리십시오. 그 한마디를 듣고 이 킹 목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권운동 현장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선두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는 협박과 위기 속에서 킹 목사님이 마음이 꺾어지려고 할 때마다 이 아내가 그 옆에서 그의 마음을 지키게 해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들의 마음은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낸 거예요. 훌륭한 부부의 표상이죠.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이분의 생애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을 정말 주기철 목사님으로 만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목사님의 사모님 오종모 사모님이세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막 강요하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여러 번 감옥에 투옥당하시죠. 그리고 고문을 당합니다.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일본 간수들이 이 주 목사님을 회유하는데요. 이렇게 막 회유를 해요. 주 목사, 당신 동료 목사들도 누구누구를 막 호명하면서 그들도 다 신사참배를 했으니 당신도 저기 신사를 향해서 고개만 살짝 숙이라고. 그러면 당신 내보내주겠다고.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90% 이상이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 그랬어요. 일제의 만행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참 안타까운 당시 현실이었죠.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도 계셨거든요. 또 한 번은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또 다른 회유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며칠간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는 숱한 고문을 해도 절개를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 집에 휴가를 보내면 이제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밥상에서 자식들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보냈는데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일화 잘 아시죠? 문 앞에서 매정하게 쫓아내잖아요. 다시 감옥에 가시라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뒤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해서 이분들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더 강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흐트러지는 것이 결혼 그 자체를 주님보다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 나간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그 중심을 더 확고히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6절과 3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36절과 37절에 약혼녀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 숫자가 붙어 있죠. 그리고 각주를 보면 밑에 각주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약혼녀 밑에 처녀 또는 처녀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36절과 37절은 처녀나 처녀의 딸을 둔 부모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 사정에 의해서 딸을 결혼시키는 것 그거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무방하다. 억지로 결혼 못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임박한 종말을 대비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결혼해도 되고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38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지금 종말이 코끝에 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남편과 사별한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이 말은 즉 과부 호레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결혼하려고 하면 재혼하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만 해라. 주 안에서만 해라. 바꿔 말하면 누구가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하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구태여 안 믿는 사람 만나서 평생을 또 갈등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따라서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재혼하게 된다면 주 안에서 믿는 사람하고 해라. 40절입니다. 40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냥 지내는 것, 혼자 독신으로 수절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 이 말씀 역시 임박한 종말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4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 나도에 대해 공표를 적으세요. 나도. 자, 이 말의 그 나도에 해당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령의 이름으로 자꾸 뭔가 바울에 반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다 피력하고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확신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생각하노라. 생각한다. 즉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또 빌립보서 2장 6절도 보세요. 시작.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확신이라는 단어가 명사, 동사, 명사든 동사든 이 단어를 포함해서 모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냐면 1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신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모두 다 바울 혼자 썼어요. 베드로도, 마태도, 요한도,
확신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모두 확신을 갖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전할 때는요, 구별해서 이것은 내 생각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당시의 특수적인 상황, 종말이 임박하다라고 믿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어졌던 답변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바울은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당시, 이때는 우주적인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의 재림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다 헛수고를 했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황제, 그 이름만 들어도 그 무시무시한 로마 황제 이름,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야말로 엄청난 큰 환란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임박한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 환란 속에서 각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겠죠. 따라서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대비했던 사람들은 그 환란의 터널을 믿음 가운데서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7장 2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기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교훈, 시작! 우리는 항상 종말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다 같이 종말 의식, 종말 의식, 종말 사상 같은 말인데, 종말 사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죠. 그런 표현이 정말 수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 아니에요? 또한 태어날 때는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어때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종말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이가 제일 많다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도적같이 오니까. 그러한 종말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만 내 아내를 사랑해도, 남편을 사랑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종말의식 속에서 살아가야만 내가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세상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으로 축적되어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덮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7장 말씀을 오늘로 마무리를 짓는데 총 6번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7장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하나의 주제만 놓고 지금 바울이 남자의 결혼에 대해서,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사별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정말 빈틈없이 세세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삶의 모든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두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까지도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따라서 주님 앞에서 깨어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침이든 밤이든 저녁이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삶의 세세한 부분에 우리는 주님의 지배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3절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조롱해요? 너희들 세술에 취한 것이다. 그런데요, 15절에 보면 그 시간을 가리켜서 성경이 몇 시라고 하죠? 3시. 3시는 몇인지 아세요? 아침 9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요, 아침 9시부터 성령 충만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성령 충만한 시간에는 시간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디에서든 언제든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또한 여러분의 세세한 모든 전반적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답을 얻는 이 시대의 바울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 175장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본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도 당연히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날이 마지막 날인 듯 마음을 가다듬고 종말 의식 속에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시기에 성령님에 대해서 날마다 깨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참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